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바울이 설교를 하던 중에 설교를 다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던 사람들 때문에 설교가 끝이 나게 되었고,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묶어놓고 채찍질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묻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강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곁에서 자신을 형제라고 불러주면서 회복시켜주고 세워주고 지켜봐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근데 그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서 함께할 자격이 없는 바울 곁에 서서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는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 의인인 예수님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그 메시지는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택했다, 뜻을 알게 하셨다, 의인을 보게 하셨다,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라고 독려해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우리의 삶에 아나니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나니아가 필요하고 우리 또한 아나니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또 곁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중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의 사역을 이끌었던 큰 동력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왔던 어떤 하나님의 격려, 위로, 독려 이런 것이었다면, 공동체였다면, 두 번째로 바울의 사역의 동력은 채무감이었습니다. 내가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 곁에 서 있었던 주동자였다라는 채무감이 그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곁에 스데반 같은 이는 어디 있는가 들어보셔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채무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전력 질주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 나 또한 스데반이 되어 누군가에게 사역의 동력, 신앙의 동력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시면은 25절에 바울을 7년은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백부장이 바울의 곁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울이 시작부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었지만 바울이 설교할 기회는 못 얻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면 천부장이 바로 공관으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복음이라는 기준점 앞에서 조율하고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내가 이것도 못해? 내가 사람인데 이것도 못해? 내가 엄마인데 이것도 못해? 내가 성도인데 이것도 못해? 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복음을 기준으로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그저 종된 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었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아나니아 같이 곁에 서서 말씀을 전해주고 다가와주고 불러주고, 왜 망설이고 있냐? 결단 내려라.
독려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스데반처럼 마음 한켠 가운데 채무감과 미안함이 가득 차서 내가 스데반의 목까지 사역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는 곁에 있었던 백부장에게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였던 로마 시민권까지도 복음을 기준으로 하여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 행사해야 할 때랑 행사하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 바울이 채찍질 맞아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누리지 못했겠지만, 바울은 또 이 채찍질을 넘어섰기 때문에 23장에서 또 한 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앞에서 조율되어지고 행사되어지고 제한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곁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은 3번이나 반복되면서 곁에 있던 아나니아, 곁에 있던 스데반, 그리고 곁에 있는 백부장을 통하여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혼자 살지 않겠죠. 우리의 곁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내 곁에는 누가 있는가?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과연 바울로 따지자면 누구인가? 판단 내리면서 때로는 내 곁에 있어 주었던 아나니아에 대한 감사, 때로는 내 곁에 있었던 스데반에 대한 용서를 비는 마음, 때로는 내 곁에 있는 백부장을 향하여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